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유언같이 쓰는 유서 같은 편지가 어떤 편지로 쓰겠습니까? 내가 이 땅을 떠나갈 때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정말 네 인생에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려서 가는데 내게 정말로 마지막으로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하겠나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를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같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런 중에 이 디모데후서 1장에 전체 1장 1절부터 원래 전체 18절까지인데 그 14절까지가 중심된 내용이죠. 어떤 말씀이냐면 믿음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우리 제목이기도 하고 믿음을 중심으로 믿음을 지키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가 언제냐면 믿음이 무너질 때입니다. 내가 이 땅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 떨어질 때 가장 힘든 겁니다. 우리가요,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분명하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정말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는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우리는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떤 믿음이냐면 그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온전히 내 인생을 사는가 하는 부분을 확인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데 교회 올 때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그렇게 나오지요.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하려고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사실은 반대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구원하신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 나를 이미 구원했구나. 이걸 알게 돼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게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으면 자꾸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건 어릴 때 우리가 엄마 아빠가 늘 뭐예요? 내게 필요한 것을 엄마 아빠가 줘야 하니까 어릴 때는 자꾸 달라 그러는 거죠. 그러나 어느 정도 알면 알게 됩니다. 뭐냐? 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시간이 가면서요,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부터 불러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부르셨구나. 로마서 8장 28절, 32절 알죠? 뭐라고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아들을 받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지 않는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당연히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문제가, 염려가 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키우는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어떤 시간표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결정적인 시간표가 온 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믿음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날마다 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왜 사람이 권태기 오냐면, 왜 오겠어요? 살다 보니까 믿음이 없어졌어. 아니,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믿고 사는 거야. 그냥 당연하게 믿고 사니까 뭐요? 믿음이 날마다 필요가 없는 거라. 근데 여러분,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내가 가장 가까이 함께 있을 때 잘하라고. 할렐루야. 가까이 있을 때 잘하고 함께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왜냐? 떠나고 나면 사실은 뭐예요?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요, 뭘 모르냐면 가장 가까이 있을 때 가장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믿음은 날마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뭐예요? 날마다 똑같은 얘기인데 무릎 꿇으면 오늘은 어제하고 다르잖아요. 오늘 또 하나님께 또 믿음을, 내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저기다가 꼭 제 이름을 붙입니다. 양근호야, 너는 참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가 반석이거든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뭐요?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못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못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다 믿음을 갖고 살아요. 이 믿음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사람이 방황하는 거예요. 갈등하고. 나중에 완전히 믿음이 끝나면요, 자살합니다. 절망하는 거예요. 뭔가 믿고 산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알다시피 세상 살아가면서 늘 마음에 뭔가 늘 불안하면서 그 믿음이 늘 불안하다니까.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 마음에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세상을 믿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불안할 때가 언제냐 아세요? 언제겠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건 별로 불안하지 않는데 돈이 없으면 불안해. 그래요? 맞잖아. 몸이 아프면 뭐예요? 불안해. 이러다가 내가 가지 않나. 아니면 내가 양론에, 아니 요양원에 가서 내 인생을 끝낼 수는 없지. 불안한 거예요. 아니 제가 여기에 바로 옆에 박봉순 할머니가 계신데 늘 오가면서 내가 얘기를 했거든. 복음도 얘기하고 얘기도 해주고 하나님 은혜를 입을 때
시간에 하나님 부를 때 오세요. 근데 어느 날 없어. 안 계시더라고. 내가 누굴 통해 들었는데 한날은 나와 계시는데 얼굴이 좀 하얘졌어. 하얘졌는데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 큰 병을 하는 것 같아. 그러더니 그러고 난 다음부터 안 계시더니 요양원에 갔다네.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말로 참 인생이요. 아니 그렇게 가까이 내가 그래서 여기 할머니 아침에 여기 또 도정이 할머니 계시거든. 신영부 할아버지 할머니. 그 할머니 보고 오늘 아침에도 얘기한 거라. 할머니가 뭐 양파를 수확하고 있는 거래. 양파를. 근데 할머니가 참 부지런해요. 열심히 그 허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도 열심히 일하는 거라. 그러니까 건강해요. 기본적으로. 기본 건강은.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일하시고 운동하고 하니까 얼마나 건강한지. 근데 뭐요? 예수 믿으라고. 근데 안 들어와. 말하면 여러분 통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는 때가 있고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부르는 때가 있다니까.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부를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매일 우리를 부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축복 가운데 성령 충만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을 열어보세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에 내가 믿음이 떨어졌나 그러면은 여기에서 확인하시면 딱 맞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3절 읽어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실을 아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재앙에서 지옥에서 완전히 구원하시려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하나님 떠나 있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 만나주시고 내 죄와 저주에서 나를 지옥에서 심판에서 나를 완전히 구원하시는 은혜를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신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복을 받은 사실을 알고 난부터 이 믿음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왜? 이 은혜의 고백이 나에게 또 확인됩니까? 그래서 날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 믿음이 있었고 큰 은혜가 됐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또 하루가 시작된 거라. 여러분 눈 뜨자마자 바로 뭘부터 합니까? 아이고 오늘 하루 또 고생이 바가지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또 하루를 나를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인생을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 강단 말씀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언약에 대한 믿음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가는 걸 하나님 받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서요, 아니면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 나가면 내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무너무 어려울 때도 주님이 그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너무너무 고통 중에 있을 때, 내 마음에 너무너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심을 알게 되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언약으로 붙잡기를 응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 뭐요? 축복하십니다. 거기에 로마서 1장 16, 17절을 확인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데 그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을 주십니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을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중에 근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에 나온 말씀을 확인합니다. 디모데에게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하는 내용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 3절에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전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하나님이 오늘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달받은 복음 언약에 대한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어요? 언제 복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았습니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모데는 원래 믿음이 할머니하고 어머니에게 믿음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조모하고 자기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이 복음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가장 확실하고 축복된 복음의 은혜가 전달될 때 가장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은혜를 전달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왜냐하면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 믿게 된 집안은요 진짜 복 있는 집안이라.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
여러분, 믿음의 대수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에요. 왜냐면 그 줄기가 믿음의 언약의 말씀의 믿음의 줄기가 그 가정의 중심으로 딱 있어요. 무당도요. 무당도 무당의 그 집에 대물림이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신주가 연결돼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무당도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면 딸도 거의 무당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 귀신이요 그 집에 딱 틀어 앉아가지고 아예 그 집안의 영혼을 완전히 망하려고 작정을 하고 아예 그 집안에 줄기를 타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대가 하나님이 그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많이 믿음이 왔다. 저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제 할아버지보다 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었다네. 근데 중간에 할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가 믿음을 다 까먹었어.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 때 또 믿음을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증조 할아버지가 그래도 뭐예요? 그 은혜의 복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 어찌 제가요. 아니 전혀 우리 집안에 우리 어머니는 완전히 무당 찾아가고 완전히 절에 가서 100일기도 났고 완전히 우리 가정 가문이요. 완전히 뭐예요? 무속 집안이고 이 부처 절만 따라가자니까. 그런데 여러분 때가 되면요. 그 집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의 대물림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의 대물림은 기도하면요. 절대로 어디 가지 않는 게 어디 가는 게 없어. 어머니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기도하면요. 그 기도는 반드시 그 대물림으로 축복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가장 핍박당할 때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완전히 성 밖으로 내쳐가지고 죽었다니까. 아예. 죽었는데 어떻게 깨어났어요. 하나님 은혜로 깨어났는데 바울이 깨어나서 다시 세상에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루스드라 성으로. 그래서 다시 그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하나 삼았는데 그게 누군지 아세요? 디모데라.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자기 어머니로부터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은 받긴 받았지만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복음, 메시아라는 언약의 복음을 받았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복음은 아직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그리스도가 나오자마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 은혜를 입은 거라. 그런데 이 은혜가 디모데에게 이 믿음이 그리스도가 온다. 이걸 믿음했는데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순간 알아들었어. 여러분, 그래가지고 디모데가 복음을 받아듣고 제자로 완전히 따라 나섰잖아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 거기 나와요. 디모데 후서 3장 10절부터 1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까지 보세요. 디모데 3장 10절부터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그다음에 뭐라고 했냐? 박해받음과 고난과 또한 거기 나와 있죠.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그다음에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디모데 복음을 완전히 확립시켜서 제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알아듣고 그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너무너무 복되고 귀한 사람이다. 세상에 가장 복되고 귀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이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알아듣고 믿음으로 받은 사람, 가장 귀하고 복된 사람이다. 이건요 천만금보다 억만금보다 더 귀한 복이다.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입은 사람은요, 이 사람은 이제 인생이 완전히 된 거예요. 왜냐? 이제부터는요, 기도만 배워서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이 축복만 누리고 기도만, 말씀 따라 기도만 된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언약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이 이 복음을 받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믿음이, 이 믿음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로부터 연결된지 아세요? 셋. 쫙 나가서 에녹 쫙 진행되면서 누구에게? 노아에게. 노아에게서 또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할렐루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지어지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언약의 흐름이 쫙 흘러간 거예요. 세상에, 대한민국의 이 시대와 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여러분, 이 복음은요, 생명 피복음이라.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생명을 바친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 때문에 이 복음을 하던 거예요. 저도 어느 날 은혜를 입었어요. 어느 날. 저는 참 복을 받는 사람이죠. 왜냐? 우리 집에 아무도 복음 안 믿는데,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몰랐는데, 아니, 과외수보다가 과외수보는 학생 하나가 예수 믿는 거라. 그 애가 나를 부흥회 가자고 데려가더니 그때부터 내가 교회를 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시간이 오니까 나를 확 부르잖아요. 5년 만에.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은혜 입은 사람은 너무너무 복된 거라. 세상에 이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전달받은 이 복음이 온전한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힘입기를 본분을 받았으니 이 믿음을 계속해서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받았는데 이 믿음이 자꾸만 사단이 공격해서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려다니까. 근데 여러분, 근본 믿음 받은 건 이건 안 없어져요. 내가 완전히 믿음이 바닥가 있어도 하나님이 끝내는 그 믿음을 회복시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 참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뭐요? 매를 맞고 돌아오느냐, 아니면 뭐요? 그냥 좀 덜 맞고 돌아오느냐. 그게 딱 세 개밖에 없어요. 매를 맞으면 조금 힘들어. 하나님 매가 조금 무섭거든. 그러나 그래도 상관이 없다. 왜냐?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아들과 딸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버려도 하나님 내 아버지는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받은 은혜가 뭔지 아세요? 아,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아빠구나. 너무 좋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니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여러분, 다른 믿음이 다 필요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 세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뭐냐? 거기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이신 이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떠나서 불신앙하고 죄를 짓고 원죄와 자범죄 가운데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 몸부림치고 방황하고 죽어가는 어둠간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아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잠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이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참 선지 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완전히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녀가 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된 신 권세의 축복을 믿음으로 날마다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받은 사람은 반드시 내가 만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뭐라고요? 전도지가 우리 책상에, 우리 들어오는 교회 앞에 책상에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반드시 이 복음은 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을 받으면 이 사람이 축복받고, 안 받으면 내가 복을 더 받아. 할렐루야. 복음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내가 이 근본 믿음에 대한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어떤 믿음이냐? 내가 직분을 받을 때 받은 이 직분 받을 때 받은 은사와 은혜의 믿음의 언약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믿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어디냐면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저도요, 목사를 안수받을 때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안수받을 때 그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은혜가 있다니까. 여러분, 직분을 주실 때 그냥 직분만 주는 게 아니에요. 직분에 따른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다 주십니다.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로 직분을 감당하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으로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직분 받은 사람은 이 세 가지 언약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언약, 하나님 나라 언약, 성령 충만의 언약을 오직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직분 받을 때 성령으로요, 내게 임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안디옥교회 안수식 할 때 이상하게 됐어요. 뭐가 이상하게 됐냐면 내 옆에 목사님 다 같이 서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줄저 딱 오시는데 꼭 나는 있잖아요. 두 사람을 안수하도록 돼 있어. 딴 목사님 다 한 사람씩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장로, 권사, 집사, 안수집사 이 안수하도록. 그러니까 더 사람이요, 마음에 기도를 될 때요, 기도가요, 보세요. 뒤에 종이 뭐에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안수를 받을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안수를 받으면요, 그 은혜가 기도할 때 그 은혜가 믿음으로 딱 전달돼. 그 머리를 통해서, 뒤에 종을 통해, 손을 통해 딱 전달된다니까. 그래가지고요, 너무 은혜가 딱, 그 사람들이요, 너무 감사하는 마음의 중심이 탁 오더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분을 줄 때 직분에 합당한 뭘 줘요? 은사도 주시고 믿음도 주십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고린도 후서가 아니고 전서죠.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보세요. 12장 4절부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렇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럼 쭉 나오죠. 능력 행함을 은별하 딱 나오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 여러분, 모든 일을 각 같은 한 성령을 따라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성령을 통하여 은사를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따라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혜를 온전히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시는데, 고난과 어림을 당할 때 복음으로, 복음과 함께 믿음을 지키게 하십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에 말씀하신 대로 확인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8절에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사단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요, 어떻게든지 믿음을 떨어뜨리고 하나님 일을 못하게 방해합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 능력과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시고 믿음을 주고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셔서 하나님을 감당하도록 모든 걸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내 힘으로 흘러가지 마시고 지금부터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믿음으로 온전히 붙잡고 집중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가장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가장 크게 회복시키는 시간표입니다. 왜? 그게 가장 축복된 능력에 응답받을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당하지 말고, 어려움이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믿음을 가장 회복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우리 사모가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다윗이 그렇게 고난당을 몰랐다고. 사무엘 상하 읽으면서 너무너무 다윗이 쫓겨다니고 고난당하고 죽을 꿈을 그렇게 넘기고, 심지어는요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왕 되겠다고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 가지고 올라온 걸 볼 때 나중에는요 쫓겨갔다니까요. 근데 아들이 압살롬이 죽었다니까. 아들이 죽었다니까. 집 본 앞에서 아들이 벌써 몇 명이 죽었어요. 암놈도 형제가 칼빈 나가지고 형제가 죽었다니까. 여러분, 자식이 죽은 걸 볼 때 아프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고난당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지금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편의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감사를 요구하십니다.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내게 주신 직분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 은혜의 시간표 속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요새 히트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손경민 작사 작곡인가? 은혜라는 노래, 은혜. 그 CCM 중에 나오는데
저도 그게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제목도 은혜인데 여기 앉아서 있잖아요. 이 내 자리가 맨 앞이거든요. 그 찬양을 듣고요. 같이 기도하고 은혜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사는 게 은혜입니다. 그 가사 내용이 나와요. 여름에 햇빛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복음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한 겁니다. 그러면 남은 부분은요, 하나님께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참된 믿음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걸 하나님이 내게 준비한 걸 믿음으로 찾아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와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믿음으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사단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또 주신 은혜를 따라 성령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회복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을 주실 때 주신 은혜의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그 언약을 따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우리를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